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볼 텐데,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사무엘하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거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정, 어떻게 보면 노년기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가운데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었지요. 수많은 전쟁들과 심지어는 이제 아들로 인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 반란이 좀 수습되어졌나 했더니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세월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안에서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가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세워져 가게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뭐 하신 것처럼 보여요? 격동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조종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마음을 조종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화를 내실만 하니까 화를 내신 거겠죠.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범죄를 했던 것으로 이제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뭐 하시라고 작정하셨어요? 징계하시려고, 때리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작정을 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다윗의 왕국이 점점점 강해지고 강성해져 가면서, 자, 다윗이 필요에 의해서 뭐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기를 작정했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일 수도 있고요. 다윗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뭐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자, 어떤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느냐? 인구조사 다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절서부터 나오는 요압의 대답을 통하여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네, 요압이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다윗이 뭘 알아보고 싶었어요?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조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백성의 수가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숫자를 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내 백성이 늘었는가라고 하는 걸, 많아졌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죠. 곧 그건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백성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공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구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라고 하는 빌미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뭘 지금 이제 확인하려고 했느냐? 자기 국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한 그것으로 인구 조사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다윗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 할 때 마치 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구조사한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두 사건을 연결해서 징계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그 배를 운전하고 관리했던 승무원과 누구죠? 선장의 부주의함과 무책임 가운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승무원들의 잘못이고, 동시에 또 누구의 잘못이? 이 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서 투자하지 않고 그것에서 많은 이익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승무원, 선장 여러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 회사의 문제와 배 안에서 승무원들의 선장의 문제는 사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 전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국민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마치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한국 전체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불법적인 그런 일들, 회사의 경영 방식들,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에 대한 불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통하여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시는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려고 할 때 다윗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좋은 일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 안에 나의 교만함이 들어있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과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가운데는 절대 다윗처럼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서부터 보면 요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윗이 끝까지 재촉을 하니까 결국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쭉 돌면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시도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인구가 어느 정도가 나왔느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이거는 남자들입니다. 성인 남자들만 80만 명. 자, 유다의 성인을 쭉 뽑아보니까 50만 명. 자, 합하면 몇만 명이에요?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숫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몇 명이었는지,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60만 명이었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올 때도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 정도 흘른 상태냐? 사사 시대를 지나고 다윗 왕정 시대에 사울의 왕정 시대 40년이 지나고 다윗의 왕정 시대가 약 한 30여 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350년 정도 이상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6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2배 이상이 늘어난 거겠죠.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 군사력입니다. 자, 이 군사력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백성의 숫자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동기로 이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다윗의 강점인 것 같아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즉각 뭐하는 모습을 보여요?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조건 잘못하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 현장이 어디든 상관이 없이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죠. 내가 왕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비교할 수 있느냐? 후회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후회.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요, 회개하는 인생이 있어요. 둘 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자책입니다. 하지만 자, 후회하는 인생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회개하는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어의 의미로 보면 회개는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걸어가다가 내가 잘못 걸어왔네 라고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잘못 걸어왔으니까 방향을 바꿔야지, 방향을 트는 것은 회개예요. 하지만 걸어왔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잘못 걸어왔네 라고 하는 마음 깨달았지만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후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회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인생들이 후회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하여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해라 라고 하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우는 거, 그게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는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개는 뭐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펑펑 울어도 후회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리 펑펑 울어도 걸어온 길을 또 가고 있다. 그건 뭐예요? 그건 후회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후회하며 계속 걸어온 그 길을 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 사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방향을 바꾸며 회개함으로 자,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잘못했다 자책함과 후회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자, 세 가지 하나님께서 초이스를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가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자,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잘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선택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뭘 선택했느냐? 매를 맞으려면 차라리 누구에게 맞는 게 낫다? 하나님께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기근. 자, 사실 다윗이 경험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3년 동안 기브온 사건 때문에 3년 동안의 기근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3년 동안의 기근을 통하여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지요. 기근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다윗이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10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걸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긋지긋한 게 없죠.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세 번째 보면 3일 동안의 전염병 아직 다윗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맞는 것이냐? 사실은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사실 연결은 잘 안 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린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좀 말이 맞지만 기근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말이 좀 안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서로 다윗의 선택하고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매치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맞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내려놓는 순간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재앙이 내렸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립니다. 그래서 자 15절 16절 쭉 보면 자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3일 만에 죽습니다.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사람이 7만 명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기껏 인구조사 했더니 거기서 마이너스 몇 명이 된 거예요? 7만 명.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 한 번 들면 7만 명이든 몇만 명이든 누구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뭘 생각했느냐? 마치 자기에게 많은 군사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자기에게 굉장히 큰 힘이고 어떤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굴 보게 되느냐? 천사를 보게 됩니다. 16절서부터. 자,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려 멸하려 하더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 안으로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멀리서부터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점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됐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이 그 천사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천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에 보면, 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지 않습니까? 왜 나 때문에 백성들이 죽습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집안이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이날의 가시, 선지자죠,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결국은 죄에 대한 용서, 무엇을 통하여?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하여. 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제단을 쌓는 것, 곧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그것을 인하여 내 백성의 죄, 이 모든 재앙을 끊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가져가십시오. 내가 기르고 있는 소 가져가십시오. 땔감에 필요하면 농기구들 다 가져가십시오. 다 사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자, 24절.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여기까지요. 자, 값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예배드림에 있어서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공짜로 드려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피로 대속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합당한 예배가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드리는, 그냥 가볍게 드리는 그런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굳이 준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는요, 공짜를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짜 너무 많이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고, 머리 까진다고.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요, 이게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회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합당한 값을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동네 사람이 줬잖아요, 땅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삽니다. 값을 주고 꼭 삽니다. 그랬더니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 묘지가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었으면요, 그 무덤은 남아있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4장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년, 마지막까지도 하여튼간 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고생을 한번 하지요. 네,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또 뭘 깨닫느냐? 나라의 힘과 능력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크게 깨닫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이제 깨달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 상서부터 하까지를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갔느냐, 그리고 왕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갔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점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 안에서 연약함이 있고 범죄함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제일 유명한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인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누굴 좀 더 연구해야 돼요? 다윗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본받을 점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